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 특별히 이 사무엘 시대의 왕권 시대의 그 말씀이죠. 이제 왕권 시대가 열려지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권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도적인 그런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뒤죽박죽 정말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 시대, 질서의 시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축복의 전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 이제 아이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아기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 바로 이 사사 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지요. 격변의 시대,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걸출한 그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19절 표시해 보시고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표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사무엘 3장의 전체 말씀, 사무엘에게 주신 5가지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오늘 새해 들어서 여러분 이 5가지의 복이, 사무엘의 복이 바로 우리들의 복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이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가지 복입니다. 첫째가 무슨 복이냐. 오늘 성경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복이냐? 성장하는 복이다. 성장하는 복이다. 아이가 자라는 것이 뭐가 그게 복입니까? 아이들은 다 자랍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복도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떼고 실로의 바로 그 성소에 엘리 제사장이 집무하는 곳에 교회에 바쳐버려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바로 이 성소에서 점점 자라는데 육체도 자라고 육체가 자라요. 근데 오늘 성장의 복은 뭐냐?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가 함께 성장하는 복이 있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 성인이 되도록 계속 자라고 힘도 세고 육체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가 자랐다 그래요. 지혜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다. 지혜가 자랐지요. 바로 이 지혜는 바로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영적인 것.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에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혜가 점점 더 자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한 성장이 또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았다. 이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예수님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네 가지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있게 키가 자라야 돼요. 키가 자라야 돼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영적으로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만이라고 한다면 사회생활이 곤란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인관계가 영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성장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성장을 하려면 골고루 균형 있게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본다면 일단은 성장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도 일단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정신 연령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키가 자라고 연륜이 되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강하고 그 정신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또한 자라야 돼요. 마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도 자라야 되는데 전에 이 믿음의 사람 조신영인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이 쿠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쿠션이라고 하는 책. 그 쿠션이 뭐냐? 쿠션은 여러분 그 딱딱한 의자에 그냥 앉으면은 엉덩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쿠션이 들어간 이 방석을 놓고 앉는다고요. 그러면은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프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뼈와 나무가 이렇게 다 부딪히고 그러면 아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쿠션을 적당하게 넣어야 돼요. 차도 좋은 차는 이 쿠션이 좋지요. 쿠션이 좋고 그 다음에 네 바퀴에 이 쿠션도 다 들어갑니다. 스프링도 아주 좋은 스프링이 들어가 가지고 네 바퀴의 스프링과 전체 무게를 바로 출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쿠션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차는 아무리 이렇게 달려도 이게 흔들림이 없고 우아래 좌우로 흔들림이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침대 같은 경우도 좋은 침대는 TV 광고도 나오잖아요. 옆에서 그 이 큰 공이 막 떨어졌는데도 잠 깨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스프링도 튼튼하고 또 이 쿠션이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이거 좋은 그런 침대는 쿠션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인관계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이 쿠션이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급 침대에 들어간 쿠션처럼, 고급 차량에 쿠션이 들어간 것처럼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것은 받아낼 수 있는, 흡수해낼 수 있는, 이것을 적응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예민해가지고 받아치고 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막 싸움하려고 달려들고 막 이러면 마음이 아주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주 얇은 거지요. 쿠션을 넣어야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쿠션을 넣어가지고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반응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요. 마음을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로 본다면 영혼이 잘 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가 덜 되고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온전한 균형을 갖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다. 이게 복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장성하게 성장하고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사무엘은 또한 이 지도력도 리더십도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이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 복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이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더 성숙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더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도 쿠션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무거운 짐과 또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다 쿠션으로 다 이렇게 흡수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은 다 쫓아내고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밭을 옥토의 밭으로 자꾸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었던 땅을 완전히 뒤집어 파가지고 옥토의 밭으로 막 갈아엎어 둬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의 말씀을 막 던져도 옥토의 밭이 아니고 그냥 길가의 밭처럼 그냥 맨들맨들한 밭이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 바로 성장이다. 성장의 복이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도 기도할 때 잘 성장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키만 자라면 안 돼요. 지혜도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제가 균형 얘기했죠. 육체와 정신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복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19절 계속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누구와요? 사무엘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젖된 후에는 실로의 그 이 성소에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 그 말,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시작하는데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살아라 그 말.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예수의 영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관심하면서 사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누구냐? 사무엘 같은 복된 인생이 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느냐?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한 번 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부흥회를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프랭카드를 내걸었더니 이 각설이가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성령 받으라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선물 줄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각설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끝나고 기다려도 뭐 성령 주시는 게 없단 말. 뭘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선물이나 뭐 음식 보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충만 받으라.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신비하게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 계속해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케 찾아오셔요. 한량없이 찾아오시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량없이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찾아오셔. 충만토록 찾아오셔. 어떤 분은 막 기절해서 나자빠지도록 찾아오시고, 어떤 분은 불같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막 뜨거워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막 기뻐하고 막 뛰고 난리가 나면서 성령의 충만케 찾아오시면 별의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역사가 증표로 막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방언도 하게 되고, 통변도 하게 되고, 예언기도 하게 되고, 말씀 읽으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더 사모해지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막 담대해지기도 하고, 기도가 막 터지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막 힘이 나고, 어쩌면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막 가지가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계속해서 찾아와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 가지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막 그냥 촉촉이 내리는 막, 이슬비의 성령이 내리면 촉촉하게 적시니까 막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막 그냥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참 기쁜 거예요. 문제는 뭐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렇게 충만하게 찾아오면 막 참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고 두려운 마음도 떠나가고 막 기쁨이 충만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보내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힘써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 어떤 분들은 질병도 떠나가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들은 기쁨이 회복이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막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슬비 같은 그 성령이지만 어떤 때는 막 아주 강한 불기둥으로 막 불기둥. 저도 그렇게 이제 막 그 이슬비 같은 성령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불덩어리로 막 불기둥이야, 불기둥 막 불기둥으로 가만히 있는데 막 그냥 불기둥으로 그냥 해치라이트를 이렇게 그 비춰주듯이 막 성령의 불덩어리가 뜨겁게 오더니 아래 위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뜨겁게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붙들고 성경책만 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붙들고 그냥 날 새는 거예요. 날 새는. 잘 때도 그냥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만 너무 좋아가 주여 말씀해 주세요. 주여 말씀해.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보세요. 임마누엘이요. 언제든지 어렸을 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그러죠.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물 가운데 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오르게 하지 못할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깨닫고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마다 증상은 다 다르지만은 처음의 단계는요, 맹송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시라 그 말. 어떤 분들은 막 초신자인데 불구하고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차마다 다 달라요. 그 체험하는 성령 체험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초보적인 것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지금 오후에 예배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요, 그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히 오시도록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속 찾아오세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내 안에 찾아오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초청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막 그냥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성경도 막 그냥 깨닫게 되고, 설교도 그냥 재밌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두 번째 복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세 번째 19절 보세요. 19절.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복이 뭐냐? 그의 말, 누구의 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복이에요.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사무엘 말이라 그랬는데 이건 기도로 보면 되죠.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까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큰 복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게 사무엘에게 있어서 평생 살면서 이 사무엘 같은 복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야, 정말. 제가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영국에 갔더니 수일 하니까 어렵다고, 야 수 하니까 야 너 사무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저의 성경 이름이고 영어식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너무 좋은 사람이죠. 사무엘.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채가닥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오점이 없어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중에서 다 실수도 하고 다 부족한 것도 많은데, 다 한 사람만 평생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평생을 개인적으로. 근데 가족으로 따지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거는 또 허점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부족한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의 흠집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복이 뭡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기도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복이에요. 사무엘의 복. 이 사무엘이 이 기도의 큰 응답을 하나님 다 받았죠. 그 응답은 바로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주시옵소서 소원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길러낸 어머니 한나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들을 막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 복으로 아들 셋, 딸 둘 더 준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아들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기도마다 다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네 번째 20절 보세요.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 이런 뜻이와 똑같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은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주도 한라산과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바로 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위에 북쪽에 바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의 복이에요. 선지자의 복. 이 사무엘은 참 선지자 중에서 참 복 중의 복이죠. 복 중의 복이에요.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버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그 왕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균형을 했던 사람. 왕도 겸손하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왕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백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청청하는 거지, 대리해서 하는 거지. 네가 왕이 아니라 너도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도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온 땅의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사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무엘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사람이고 누구 간에 사무엘 앞에서는 전부 고개를 다 숙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선지자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선지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네 번째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바로 당시 성소가 있었던 곳이지요.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선지자 노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냐 그 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처럼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려져야 돼요. 그것은 그냥 다른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한정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새해도 새해 말씀을 뽑았을 때도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요. 오늘 성경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어떤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간간히 가뭄에 콩 나듯이 간간히 났어요. 간간히. 그랬더니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나이도 나이지만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을. 영적인 눈이 점점 영적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그가 자리에 누웠는데 이제 보세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엘리 제사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점점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는 때에 바로 그 과도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기 시작. 그래서 그들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하루는 바로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 하고 눈을 떠가지고 예 하고 어디로 가냐?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잘 자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가가지고 잠을 푹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고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두 번째 또 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편안히 잘 자거라. 그러니까 예,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고 자고 있는데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는 진짜인가 보다 하고 제사장에게 또 가요. 제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부르셨나요? 아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하고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드물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캐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야 사무엘아 이리 와봐라. 이제 너를 부른다면 사무엘아 하고 너를 부르면 그때 내게 달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엎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인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은 전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번쩍 깨가지고 눈을 떠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읽을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어떻게 하고요?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10절 말씀 계속 읽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의 큰 복은요, 이제는 엘리의 시대는 가버렸어.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데 이 다섯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다섯 번째 이 복처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제 시작할 때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여 사무엘처럼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청각적 독서라 그랬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거는 들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못 들어본 사람은 도대체 몰라요. 들어봐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본인만 간증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공원에 어린이들 뛰어노는 놀이터에서 막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책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 그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막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고 읽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샀는데 아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헌책에 그 안에 타이프로 친 그 한 구절 성경이 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뿐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딱 들려지면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비전을 주는 말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교회를 세우고 빙글빙글 도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길마다 막히고 막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막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막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보니까 이것은 꿈인지 생신지 영적인 것은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마게도냐의 사람이 거기에서 손을 막 흔들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소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길이 막히고 사람도 안 도와주고 뭐가 막히는데 꿈에서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아시아에서 바로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순종함으로 곧장 고민도 하지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곧장 배를 타고 바로 이 구라파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 바울이 타고 갔던 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타고
아시아에서 넘어갔던 그 배가 타고 갔던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분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저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극동 쪽으로 이 한반도까지 왔다고 한다면 복음이 막 이쪽으로 퍼졌겠죠.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바로 그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빌립보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다 가지가지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데 툭 찔렀는데 얘기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캠퍼스 잔디에서 막 기도하면서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전도를 받고 있었어요. 마지막 그분이 저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읽어주고 그 사람은 떠나갔어요. 그 성경 구절, 읽은 구절을 찾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전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은 제가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데 획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시면 바로 사무엘의 복을 받게 됩니다. 5가지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